6절입니다. 합독할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며, 말씀이 생명이 되며,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자, 우리는 전인 통합 치유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디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디 교회는 제가 이제 만들어 본 말입니다. 킹덤 교회도 제가 좀 만들어 봤듯이 마디 교회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몸, 마음, 또 가정, 사회가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통. 잘 통하는 거. 잘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모든 게 엉클어지고 거기에서 혼돈이 오고 분란이 오고 분쟁이 오고 갈등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의 질병은 소통이 되지 않는 잘 흘러가야 될 것들이 흐르지 않고 흐름이 더디다거나 뭉쳐서 뭉쳐지는 데 있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고이는 물이 썩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이제 전신을 운행하는 것을 기, 혈, 수 이렇게 보거든요. 혈은 혈액이고 혈액이 전신을 돌고 있죠. 또 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 또 기는 이제 우리 양의학에서는 잘 이제 인정하지 않지만 기도 운행을 하고 있죠. 그 기가 운행하는 자리들을 이제 경락, 경맥 해가지고 침자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또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장육부를 목,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서로 상극의 또 운행이 있어요. 보여줘 볼까요? 자,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라고 그러죠, 오행. 그래서 이제 목은 간으로 비유를 하고요. 화는 심장. 이건 글자를 누가 잘못 썼다. 이게 심장인데. 토는 비장, 위장. 금, 폐. 수는 콩팥. 해가지고 목이 화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간이 심장을 도와줘야 되고, 심장은 비장, 위장을 도와줘야 되고, 비장, 위장은 폐를 도와줘야 되고, 폐는 신장을 도와줘야 되고, 신장은 또 역시 간을 쫙딱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장의 어머니가 간이 되고, 간의 어머니는 신장이 되고, 신장의 어머니는 폐가 되고, 폐의 어머니는 비장이 되고, 위가 되고, 또 심장의 아들은 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또 이걸 상생이라고 그러고요. 상극이 있는데, 목은 토를, 토는 수는 화는 금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불을 끌 수 있는 게 뭐죠? 물이잖아요. 물.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물로 꺼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소통입니다. 또 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흙이에요. 흙. 물이 흐르려면은 땅이 길을 내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땅이 길을 내줘야 돼요. 그럼 땅보다 더 힘이 센 것은 나무예요. 나무는 땅을 뚫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근데 나무보다 힘이 센 것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건 뭐예요? 쇠. 톱으로 그냥 도끼를 잘라버리죠. 쇠로 하죠. 근데 쇠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또 뭐죠? 불. 이게 상극이라고, 상극. 예. 이거 잘 소통이 돼야 돼요. 이쪽으로 상생으로도 소통이 돼야 되고 상극도 소통이 돼야지 건강해요.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에 이제 울화가 생겨요. 울화. 간이 열받아요. 간이 열받아요. 간이 열받잖아요. 그럼 간이 열받으면은 이 토를, 상극이니까 토를 엄청나게 압박을 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위장병이, 상당수 많은 위장병이 간의 화로 눌려서 와요. 그리고 이게 노건사님 잘 이해가죠? 열받아가지고 위장병 생긴 거. 근데 병원에서 분명히 위가 이상이 없을 때도 검사했는데 없어도 아플 수도 있고 이상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위를 치료했는데도 안 나. 왜 안 날까요? 간에서 병이 왔기 때문에. 이때는 간을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간열을 꺼줘야 돼요. 제가 이걸로 이제 예전에 환자 볼 때 정말 전국에 많은 환자들 왔어요. 병원 가면 안 나으니까 치료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열받지 말라, 열을 해소해라,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이처럼 이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또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또 앞으로 넘어가 보죠. 자, 또 이것을 이제 음양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음양으로. 자,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 하늘과 지구, 이건 태양과 땅이죠. 이것은 하늘은 화, 지구는 수, 물, 여기는 양, 이거 음이겠죠. 오장육부는 심장하고 폐고, 여기서는 이제 아래는 콩팥하고 간이에요. 위는 심장, 폐, 화, 양, 아래는 땅은 콩팥, 간,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렇게 생겼죠. 우리나라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했죠. 그죠? 하여튼 어떻게 했죠? 반으로 쫙 갈라요. 위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 이게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음양으로. 음양하고 8개가 있어요. 8개. 음양 8개. 이게 역학에서 나왔어요. 사실 나는 우리나라 태극기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역에서 나왔거든. 주역, 역학에서. 그래서 이제 8개 중에서 4개는 없애고 4개, 8궤가 있는데 공곤감리만 취해서 4개만 취했어요. 공곤감리만. 그래서 가운데 태극 음양을 해놓고. 근데 이제 이 하늘의 화가 태양의 지구로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땅은 차갑죠. 차가워. 여기 차가운 기운이 하늘의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화의 기운을 받아서 따뜻해져야 되고, 뜨거운 하늘은 이 땅에 서늘한 기운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를 이제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이걸 보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수화 기제라고 그래요. 수화가 잘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수는
수는 올라가고 화는 내려와야 된다. 수승 화강 해야지 건강하다.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수승 화강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열받으면은 이게 밑으로 안 내려와. 그럼 그런 분, 여러분 그런 거 과거에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좀 적은데 여기는 열나 죽겠는데 여기는 다리는 차가운 거. 이게 상열 하당병이라고 하죠. 상열 하당병. 그것은 이 가운데 위가 지금 빠졌잖아요. 15장에서 심장, 폐, 콩팥, 간에서 위가 빠졌잖아요. 위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네. 위가 가운데 위가 들어와 가지고 위에 있는 하늘의 기운과 땅에 있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화의 기운과 땅에 있는 수의 기운을 위에서 잘 소통을 시켜줘야 돼요. 위가 고장 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위는 열로 고생하고 아래는 냉으로 고생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위도 막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쓸 때, 이런 분 이제 약을 쓸 때 위를 잘 통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위장 역할을 축이한다 그래요. 축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추기경 하면 잘 알 거예요. 추기경. 우리나라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은 추기경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이 비위가 하는데 이걸 추기작용이라고 해요. 추기작용. 소통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이라고, 정신도 정과 신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정신이에요. 근데 정과 신이 소통이 안 되면 정과 신이 떨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신 분열. 정과 신이 분열되는 거. 정신 이상, 정신 분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체 질병에서 소통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절이에요. 관절이 큰 관절, 작은 관절 빼고요. 가장 중요한 큰 관절만 보면 아주 쉬워요. 7개. 여기 목관절 있죠. 목도 관절이잖아요. 머리하고 내 몸하고 연결시켜 주잖아요. 이게 여기 경추가 이제 7개가 있죠. 그리고 내 몸하고 연결할 수 있는 팔, 경관절. 그리고 이제 이 위팔하고 아래팔을 연결하는 주관절, 팔꿈치. 그리고 여기 팔하고 손하고 연결하는 완관절, 손목관절이죠. 또 그리고 이 몸의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하는 이 서해부에 있는 고관절. 그리고 다리와 이 윗다리와 아랫다리 연결하는 슬관절. 그리고 여기와 다리하고 아랫다리하고 발을 연결하는 발목관절, 족관절. 여러분, 제가 나중에 건강학 강의할 때 이 관절 쪽에 많이 이제 집중하려고 그래요. 관절 쪽에. 왜 관절 쪽에 많이 집중하냐면은, 자,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머리로 잘 소통이 되고, 산소가 폐에서 나온 산소가 머리로 잘 소통이 되고, 영양분이 오장육부에서 만드는 영양분이 머리로 잘 올라가려면은 목관절이 건강해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흉쇄유돌근이나 또 두판상근, 승모근, 견갑, 거근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딱딱하거나 해지거나 부어 있거나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럼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그리고 기억력 감퇴되고 또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겠죠. 그럼 혈압약을 쓰고 안 쓰고는 둘째 문제고 사실 여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또 우리가 몸에서 나온 이 오장육부에서 나온 에너지들이 이 팔로 가야 되거든요. 팔로. 여기에 이제 여기가 고장 나요. 오십견으로 인해서 고장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고장 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잘 안 가죠. 이쪽으로. 그럼 이제 팔이 고장 나겠죠. 팔이. 역시 이런 관절들이 소통을 굉장히 잘하게 하는 관절 마디들이 소통을 잘해가지고 전신에 영양과 산소와 혈액을 잘 공급을 하는 거죠. 물도 공급을 잘하고 혈액도 공급을 잘하고 산소도 공급을 잘하고 영양도 공급을 잘하고 기도 공급 잘하고 이렇게 관절 마디마디가 건강해야 돼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관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빨간 부분 보면은요. 자, 여기 빨간색, 여기도 좀 빨간색이 저쪽에 있는데 또 여기 주관절에 빨간색, 경관절 빨간색, 목에 빨간색, 여기 흉골에 빨간색, 또 배에 빨간색, 서해부 고관절에 빨간색, 슬관절에 빨간색이 있죠. 여기가 임파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임파가. 그래서 임파는 물을 많이 순환합니다. 물을. 그리고 여기에서 임파구가 있는데 임파구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예요. 면역세포 중에.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임파가 분다고 그러죠. 임파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 왜 부어요? 흐르지 않고 혈액이, 기가, 에너지가 수분이 흐르지 않고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절, 특히 이제 목관절,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 또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족관절 이런 관절들이 막혀 있고 소통이 안 되면은 질병이 오고 질병이 오면은 거기가 제일 먼저 안 좋아져요. 관절들이 제일 먼저 질병이 오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팔을 보시면은 팔은 여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렇죠? 복잡하지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관절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육도 많이 붙어 있고 힘줄도 여러 개가 붙어 있고 삼각근, 등 저기 승모근, 삼각근, 뭐 저기 대흉근, 소흉근, 그다음에 상완 이두근, 삼두근, 그다음에 전거근, 뭐 근육들이 수십 개가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 곳만 고장 나도 이게 표시가 딱딱딱딱 나죠. 벌써. 그래서 이제 오십견도 원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만 원인이 아니에요. 왜? 많은 관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병이 쉽게 들지 않겠어요? 그죠? 관절들이 병이 쉽게 들고요. 관절들이 병 들면은 오장육부가 병 들지 않겠어요? 오장육부가 병 들면 관절로 나타나. 그래서 병을 주고받고 하죠. 도로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이런 관절들이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고속도로는 여러분 어때요? 이 차가 잘 안 밀리죠? 왜 차가 잘 안 밀리죠? 이런 데는 고속도로. 이런 데는 고속도로예요. 이런 것은. 그러나 여기는 이런 데는 관절들은 완전히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주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병이 잘 들어요. 병이. 그래서 거기만 치료 잘하면은 명의가 돼요. 명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막 오장육부를 치유하고 두통이면 두통을 치유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데를 볼 수 있는 관절들의 병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마사지해주고 풀어주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약을 써주면은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이제 몸에 365개 혹은 366개의 혈이 있잖아요. 혈자리가 그렇게 1년 365일이니까 혈자리가 있어요. 이 혈자리가 있는데 이 목하고 여기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무려 4분의 1이 있어요. 80 몇 개가 혈자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침수학에서도 거기에 많은 부분을 이제 침을 놓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관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 관절이 제일 많이 있는 곳에 또 모여 있는 곳이 근막이거든요. 근막. 여러분 근막은 잘 안 들어봤어요. 근막은 뭐냐면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 제일 위에 피부가 있죠. 피부가 이제 좀 이제 표피가 있고 좀 밑에는 진피. 피부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피 있고 진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어. 지방. 그 다음에 근육이 있는데 이 지방하고 근육 사이에 가느다란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얇은 막이 있어요. 얇은 막. 이 근막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거나 피곤하거나 긴장하거나 과로하거나 병들면은 이 관절들이 관절 주변에 있는 근막들이 제일 먼저 긴장해요. 제일 먼저 긴장을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몸 아프면은 몸살 나면은 움직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부분들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 부분들이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근막에 또 계속 이슈가 새로운 학문이 떠오르고 있는데 근막을 마사지 잘 해주면은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체가 건강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이런 이제 목관절, 경관절, 왕관절, 주관절, 이런 이제 슬관절, 고관절, 족관절, 관절들을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운동을 적절히 해주고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또 피로도 풀어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소통을 잘 해줄 때 다시 얘기하면 소통을 잘 시켜줬을 때 오장육부도 건강해지고 질병도 만성 질병도 나을 수 있어요. 암도 이제 면역계에 관여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면역을 세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 흉골, 대장, 장, 또 지금 방금 얘기한 근막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활성화.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겠죠. 암도 퇴치가 되겠죠. 암도. 그냥 항암제나 또 항요법제, 수술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암이 왔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관절이에요, 관절.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 병이 들면 들수록 관절과 관절 사이가 좁아져요. 관절이 좁아져요. 여기도 좁아지고 여기서 여기 사이도 좁아지고. 그래서 오십견도 유착병이라고, 유착병. 그러니까 근막하고 근육이 딱 달라붙어요. 특히 여성분들,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를 깊이 눌러보면 딱딱한 것들이 만져져요. 딱딱한 것들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다.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럼 그 장부가 안 좋은 건데, 사실 그 딱딱한 것은 근막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풀어줘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약을 써서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근막하고 근육은 따로 또 풀어줘야 돼요. 따로. 그래야지만이 신체가 이제 건강하게 소통이 되는, 소통. 그래서 우리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부, 근육, 지방, 근육, 근막, 근육,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내장까지 쫙 소통이 잘 되게 하면은 굉장히 건강해지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디 역할을 하는 이제 7개의 관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이제 본론은요, 교회가 바로 마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교회의 목표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해가시죠?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인 것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안 자라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않았어요. 70년째 계속 어린아이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졌어요. 주사파 이간질에 놀아났고, 공산주의 속임수에 놀아났고, 음녀들에게 돈에 쉽게 타락했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기서 이 말하면 휙, 저기서 저 말하면 휙,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인가요? 교회 예배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상당수 시민들이 찬성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포함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의 교훈에,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거예요. 왜 밀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닌 권세와 능력과 생명과 빛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듯이 이르려면은 마디 역할이 중요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16절 합독해 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일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손이 움직이려면요, 심장에서 피와 에너지와 영양이 손에 들어가야 돼요. 혈관을 통해 가지고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마디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흉근 밑에 이 대흉근 남자들 갑바라고 그래. 갑바 여기 딱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밑에 소흉근이 있는데 이 소흉근 밑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거든요. 혈관들도 지나가고. 근데 거기가 부어 있어. 거기가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신경이 눌리고 혈관이 눌려요. 그럼 이제 팔이 저림이 오는 거예요. 디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이 저려요. 팔이 아프고. 여기를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관절을 풀어줘야 돼요. 여기 관절. 소흉근에 관련된 근육과 함께 여기 관절을 풀어줘야 되죠. 여기 관절이 딱 차단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팔이 안 들어가죠. 이 모든 신체가 마찬가지죠. 마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내에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마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마디 역할을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마디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해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누굴 통해서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마디 역할을.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환자, 마디 역할이죠. 마디 역할. 그랬을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 건강히 자라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교회에 꽤 많은 교회들이 오중직임을 거부하고 있어요.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잘하지 못해요. 어린아이 교회예요. 어린아이.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온실 속의 어린아이예요. 온실 속에. 밖에 나갔다 하면 금방 쓰러져요. 이게.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그러잖아요. 밖에 못 나가죠. 밖에 내놓으면 바로 죽잖아요. 노지에서 자라는 애들은 아주 그냥 세상 풍파를 다 견디면서 굳굳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마디 오중직임의 일이 마디 역할을 잘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건강하게.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되었잖아요.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되고자 하는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전부 에베소 4장 다 에베소 4장인데, 자,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 합동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요. 즉 직임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이후에 되면은 11절 가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나,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셔봐요. 올라가시면서 딱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에게 오직 직임의 선물을. 뭐 하기 위해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합동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6절 합동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원래 그렇죠? 4장 7절 위에 이것이 먼저였어요. 이것을 이루기, 만유 가운데 만유를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어요. 선물. 그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직임을 주셨어요. 오직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마디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늘과 땅은 통일됐었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얘기는 주권자가 한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졌죠. 왜 나눠졌죠? 주권자가 둘이기 때문에. 남한은 문재인, 북한은 김정은, 둘이잖아요. 통일됐다는 얘기는 왕이 하나다는 얘기예요. 왕이 하나. 그죠?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은, 지구는 하늘과 땅이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다 통치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한 순간에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고 땅은 사탄이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다스린 이 땅은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재앙과 전쟁의 연속이죠. 연속.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다시 이것을 통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은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이게 통일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내가 안 했구나.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교회를 두세요. 교회.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셔요. 그 위에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머리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만물을 통일시킬 수가 있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디 역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디 역할을 해야 돼요. 마디 역할.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이 마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마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여기. 오케이. 여기 나왔네. 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자,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디 역할을 훈련을 받고 마디 역할 훈련을 받은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마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 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 이것도 하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두 번 2절에서 우리 5절 6절까지는 마디 역할이에요. 마디 역할. 이것은 내가 맡은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도면 사도로서, 선지자면 선지자로서, 복음자는 복음자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 충실한 역할을 하되 동시에 마디 역할을 해줘야 돼.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든지. 이해가시죠? 어떻게 해요? 2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기의 직분을 하면서도 마디 역할을 하는데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용서해주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게 마디 역할이잖아요. 마디 역할. 이 머리와 몸이 소통이 잘 할 수 있도록 목이 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몸과 팔이 소통이 잘 되도록 이 상체와 하체가 소통이 잘 되도록 마디 역할을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는 거. 어떤 뭘로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이 우리 온 신체가 건강한 것은요 각 조직이 있고 장부가 있지만 별개의 기관들이지만은 이것이 하나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가 건강한 거거든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일사불란하게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인 것처럼. 근데 그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디 역할을 하는 거죠. 마디 역할.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죠. 가정에 가가지고 마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직장 가가지고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마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다, 아네코마이. 짐을 지다, 서로 짐을 져라. 아네코마이. 짐을 져라. 짐을 지는 방법들이 또 밑에 나와 있죠. 합독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골로새 3장 13절, 에베소 4장 2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까.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하나를 올린 게 있습니다. 버팀목, 짐을 지는 거, 버팀목. 이제 어떤 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거의 쓰러졌어요. 눕혀서 쓰러졌어요. 이 쓰러질 때 어떻게 하죠? 강목을 대잖아요. 강목을 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해줍니다. 자, 이 나무는 쓰러졌어요. 산나무죠. 이제 계속 있으면 이제 죽어가겠죠. 죽어가요. 그런데 강목, 버팀목으로 딱 대줬어요. 버팀목은 죽은 나무예요, 산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이 큰 나무는 이제 정상으로 돼요. 다시 싹이 나고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고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거나 그러겠죠. 이 버팀목은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죠. 이제 노화되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이 나무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람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버팀목, 죽은 나무 역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먼저 간 친구들이 이런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유현진 야구 선수, 옛날에 박찬호 야구 선수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야구 선수들 중에 흑인 야구 선수도 많이 있고, 근데 예전에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 야구의 역사에 있어서 흑인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종 편견 때문에. 근데 제키 로빈슨이란 흑인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감독이 그 선수를 기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중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도 이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딱 서서 딱 했는데 안타를 치고 나갔어요. 안타를 치고. 그러니까 또 막 그러죠. 근데 그때 어떤 선수가 제 기억 안 나는데 한 백인 선수가 딱 가더니 그 흑인 딱 옆에 기댔었어요. 팔짱 끼고. 사람들이 하던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었죠. 이게 그 선수는, 백인 선수는 흑인 선수의 버팀목이, 짐을 져주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버팀목이. 그래서 그 흑인 선수는, 제키 로빈슨은 이 선수를 평생 잊지 못한대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흑인 선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자기는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마디 역할을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 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만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구원받아야 돼요.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우리만 하는데 피조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0절과 22절 합독해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동물들의 탄식 소리, 식물들의 탄식 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만물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그러나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도 구원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들도 만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마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가정에서 토라진 남편을 위해서, 속상한 아내를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자녀들 위해서, 또 소망이 없는 부모님 위해서 마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소외되고 병들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 가서 섬기고 돌봐줘야 되거든요. 마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마디 역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기작용을 하는 추기경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제 믿어요. 추기경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잇는 역할하는, 소통을 잘하게 하는 마디 역할하는 추기경들이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몸에 목관절, 경부관절이죠.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 그리고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관절, 이런 모든 관절들이 소통이 잘 될 때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통을 잘 시켜주면 마디 역할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면서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면은 이제 먼저 교회부터 해야 되겠죠. 교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자라서 이 사람들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변혁이 되고 개혁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마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성의 분량한 충만한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